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묵상 노트 보시면서 들으신 만큼 적으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죠. 자,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간이 가장 최고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7가지의 두려움을 소개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마치 1000개의 눈을 가진 것 같아서 당신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다양한 두려움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 당황하죠. 마치 이 눈이 1000개인 것처럼 자꾸만 쓸데없는 것까지도 자꾸만 끌어당겨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심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을 떠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맞은편인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그때 어디서 이 소문을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막 몰려들었어요. 이때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회당과 성전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수없이 많은 회당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다면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능적으로도요, 여러분 회당은요 랍비들에 의해서 성서가 연구되어지고 성서가 익혀진 반면에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가장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지도자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당시 예수님은요 이 유대교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르지 않으셨어요.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이 회당의 분위기로 보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이유는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이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는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어린 외동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 야이로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빠 하면서 이 아빠의 품에 안겼던 이 야이로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를 주어왔던 딸이었어요. 그러던 이 딸이 갑자기
열이 펄펄 끓는 겁니다. 자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당시 용하다는 의사들조차도 이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이라고 해도요, 그 병을 알고 나면 조금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치료를 해보고 죽으면 그나마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병명도 알지 못했어요. 한 번도 치료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딸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때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이 회당에는요, 이 회당을 주관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장 밑에는요, 이 핫잔이라고 불리우는 이 회당장 밑에 서열 2인자가 있었고요, 그 밑에는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막 등장하는 랍비 정도로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발 앞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엎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유대 사회로부터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도 좋다라고 하는 각오가 아니고서는요, 결코 할 수 없는 자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희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기도라면 여러분, 간구는 무엇입니까? 자,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간구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예요. 여러분, 이처럼 야이로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체면과 나의 평판 따위는 무시돼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죽어가는 딸이 구원받아 살게 될 것이라 야이로는 믿었어요. 이런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 없이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말 없이 야이로를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문제, 여러분만의 고민, 여러분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와 같이 가슴을 치며 소리를 내진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겠다,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말없이 잠잠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만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12해 동안 이 혈류증으로 고생받는 이 여인도 그 무리 중에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한의, 양의, 한방병원, 민간요법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모든 노력을 다 강구해봤어요.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더 악화됐어요. 이 과정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마저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의 병은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회당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어요. 12년 동안 나는 부정한 여자야, 나는 더러운 여자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철저히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이처럼 이 여인은 얼마든지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한 채 집에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매우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듣고 손을 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사건을 보도하는 제목마다 어김없이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듣고라고 하는 단어와 믿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여인 역시도 생명이 되시는 주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자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자마자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가버나움으로 오시기 전에도 걸어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의 앞에 공개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곳곳에서 그녀를 가로막았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옷에 손을 대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유독 이 여인의 만짐만을 느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예수님의 일으키신 겉모습만을 보고 호기심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반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심령을 가진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에 나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영혼의 질병이, 나의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 내 마음의 상함과 고통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상대방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비를 느끼게 됩니까? 상대방 것이 내 거가 되고 내 것도 상대방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요 이러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녀의 병이 순간적으로 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었던 능력이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만짐만을 느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 여인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말씀합니다.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자신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눈과 이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거룩한 떨림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경외심 앞에서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제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15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이 몸에 닿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것이 바로 죄가 옮겨졌다는 의미의 전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고단한 몸, 자신의 이 병든 몸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주님, 당신이 내 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이러한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처럼 자신을 구속의 주, 인간의 부정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로 확신하였던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인아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죠? 딸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에게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딸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녀가 12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듣게 된 말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녀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다시는 병 들었다고 해서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 아버지, 자비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요,
평안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너를 묶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가거라. 너는 이제 해방이다. 너는 나의 보속이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기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같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절망한 일, 실망한 일을 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평안을 이 세상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하라.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내 병으로부터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아프지 말아라. 너는 해방되었다. 너는 일어날 것이다. 너는 걸어갈 것이다. 건강할지어다. 병마에서 해방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위태로운 이 자녀, 이 자기의 딸에게 가지 않는 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나타난 이 여인이 너무나 미웠을 거고요. 그런 여인을 굳이 불러 세우신 예수님도 야속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설마했던 일이 닥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딸의 부음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 야이로의 마음을요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여러분, 두려운 사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야이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야이로에게 귀에 들여왔겠습니까? 상식적으로만 본다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12살 소녀의 죽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휩싸인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곡을 하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편안한 밤을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하게 잠자리에 가는 건 무엇이에요? 내일 우리가 평안히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죽음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잠은 더 이상 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은 야이로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혈류증에 걸린 여인과 같이 비천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어떤 때는 야이로의 딸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불현듯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이 여인과 같이 이 여인들을 냉담함으로 이 여인이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이가 살아났네. 너무 기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알아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이제 건강해졌어요. 살아났어요. 이 아이는요, 지금 엄청난 배고픔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도, 남편도, 친구도,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고난을 예수님만은 아십니다. 예수님만은 나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만은 나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육체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건져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오늘 이 야이로처럼,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의 갈급함을,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꿰뚫어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섬세하게 잠잠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